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위로로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서 우리의 삶과 선택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합당한 결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리어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만드셨고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또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은 각각 때를 따라 필요한 일이 있어서 만드셨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용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필요와 때를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일반적인 다른 피조물들과는 특별히 구별된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렇게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필요와 사용되어지는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가 특별한 존재라고, 어느 누구가 특별히 영감이 있다고, 어느 누구가 특별히 지혜가 있다고,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소위 선민의식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 현대에는 교회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특별히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다 자기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무시하고 자기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볼 때 옳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고 생각도 없으시고 계획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일에는 관여도 안 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인과 아벨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벨은 믿음으로써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인 것도 모자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가인을 노 땅에 보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손을 낳고 문명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인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작당을 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필요 없는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지요. 온 세상에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에 상하셨을 때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망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서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물로 멸망하신 사건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의 가족에게만 있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겨우 8명의 구원자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옥에도 가셔서 그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무슨 의미냐 말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까지 굳이 보지 않아도 이 부분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의 8 식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분명한 결과는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에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지경을 상속물로 주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3,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시죠. 자,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은 잠시 300~400년 동안 애굽에 두었다가 나중에 이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하던 니느웨, 그곳을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또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또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이 없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라고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율법을 가져다 준 천사들이나 그런 중보자를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양편을 위하는 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꼭 유대인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양편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각각 전할 때 모양을 다르게 하고 스타일을 다르게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만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율법을 기초로 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절기도 모르고 믿음의 행태도 모르는 저런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똑같은 얘기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춘 사람들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창기나 죄인이나 환자나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자,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어쩔 때는 더 많이 역사하시니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부류,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조건에 있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전혀 하나님을 반대하는 바로와 같은 자, 또 이방 임금과 같은 자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돌멩이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식대로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실수, 최악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일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구절을 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짐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인도받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이루었던 또 한 가지의 사역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여러 번의 재판을 당하고 많은 오해를 받고 갇히고 매이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그 목표 때문이죠. 그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로마까지 가야 되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될 거다. 그의 목적에 거르적거리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풍랑도 이겨야 하고요. 사람들의 반대도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음모도 이겨야 됩니다. 굶주림이나 독사에 물리는 일이나 모든 상황을 이겨야 됩니다. 왜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바울과 함께 구원을 받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뭡니까? 또 그들이 머물러 있는 멜리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또 뭡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쓰시는 도구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고 로마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풍랑 있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실까요? 멜리데에 사는 사람은 관심이 없으실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목표로 삼기도 하고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기도 하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며 수고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목표를 이룰 그때의 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 중간에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리 중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섬 중에 굳이 멜리데 섬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멜리데 섬인 줄도 모르고 내렸던 거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볼 때는 갑자기 200몇십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내렸는데 그들한테 갑자기 긍휼한 마음을 들어서 그들을 잘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보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있고 나름대로 많이 부자였던가 본데 아무리 부자여도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을 3일 동안이나 잘 대접하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들고 멜리데 섬에는 왜 도착을 했으며 풍랑 가운데 하필 왜 그때 그 자리에 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간혹 재수없어서 일이 잘못됐다. 누구를 잘못 만나서 뭐가 잘못됐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오해가 생겨서 그랬다. 수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원수의 방해일 수도 있지요. 고난의 이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온 선한 것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역사하시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로 가는 길에 시간이 더뎌지게 되고 뭔가 다른 일이 생기면 전부 방해물인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표만 놓고 달려가다가 정말 중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편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일꾼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를 돌아보아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보아 과거에 연연하거나 옳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땅을 갈고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혹시 상처받는 이들, 내가 도와야 될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빨리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시간들이 뒤로 갑니다.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고 몸도 평안하고 뭔가 좋기는 한데 정말 자기가 가야 될 로마에는 점점 날이 뒤로 밀려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게 뭐냐고 빨리 이것을 깨트려 버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늦어지는 시간 동안에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찾는 겁니다. 보블리오에게 대접받는 게 기뻐서 그냥 마음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가정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일이 생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자 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은 떠날 때 선물을 많이 받으려고 일한 건 아닙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일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늦어지게 하시고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를 찾았고 그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했고 또 더불어 많은 원주민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을 치료만 하고 끝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멜리데 섬에서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로마에서만 전하리라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리라 하셨으니까 로마에서도 전하니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이는 배 위에서 멜리데 섬에서 그 다음 기항지에서 그는 기회를 닿는 대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를 향해 가면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일을 준비하러 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다가 시간이 지체할까 봐 혹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죽어서 자기들이 부정하게 될까 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봐 자신의 길을 재촉하며 과정 가운데 만난 일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장사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와 목표가 있으나 과정에서 만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잘 맡겨두고 자기의 일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러 가야 되니 남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그를 살려내는 일을 해서 자기의 일도 하고 과정 가운데 만난 이들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예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과 응답받았던 어떤 일들을 통해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목표로 가서 만나는 그 상황, 그 대상자에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도 뜻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과정 가운데에도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아예 무시하는 자들도 있고 관심도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예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설마 저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무시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가 당장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왔다 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관심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만 생각을 했다면 보블리오의 집에 대접받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도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몰려드는 병자들을 볼 때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는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저들을 도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일에 방해거리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몰려드는 그 환자들, 보블리오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선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기가 목표로 세우고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율법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라고 하는 것으로 흑백으로 갈라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같으면 좋은 사람,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신앙인은 신앙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믿음,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목표뿐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들을 찾고 묻고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가정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바울의 사건을 읽으면서 왜 로마로 빨리 가야 되는 바울의 일정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무슨 방해일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으로 풍랑 가운데 이끌어 가신 것도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고, 바울은 그냥 더 좋은 길로 쑥 로마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의 길을 돌리시고 꺾으시고 며칠 더 지체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일로 역사하셨구나. 다행히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막 경주마처럼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중간중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있어서 내가 도달해야 되고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실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내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이들을 함께 사용해 나가시는 증거를 분명히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꿈꾸는 자들이고 언젠가 이 땅의 육체를 벗고 내 영이 신령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게 부탁하신 이들,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순간순간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건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매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살리며 도우며 고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이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